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 3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 3 제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그 개념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 다른 사람의 나보다 크고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정하게 되는 것인데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하지 않고 세상의 개념에 젖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마귀 사탄이 뿌려 넣어주는 가라지에 젖어서 세상의 개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개념만을 쫓아서 그 즐거움만을 취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고 그런 가라지에 그런 개념에만 젖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싸개에서 목적하고 목표하시고 인생 설계도로 이 땅의 어떤 사회의 공헌과 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욱더 채울 곳이 어디 없나. 교회는 재미가 없어서 세상에 그런 재미있는 곳이 어디 없나. 전부 다 형식적으로들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시렵니까? 선교사님 집사님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디 세상에 재밌는 거 없는가? 이건 너무 지겨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나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탐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경험하고 겪어봐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겪어봐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이 성장되는 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겉으로는 예 그러고 성가대도 하고 성전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마음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성의와 정성이 없는 그런 태도로 하는 거 말고요. 그런 태도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성격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진지하게 성의를 가지고 파악이라도 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할 것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그거를 좀 여러분이 정했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정했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존재요, 무한한 존재요, 무한한 사랑이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한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진지하게 정성 어리게 성의를 가지고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최소한 그런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만 진지하게 딱 중심에 가지고만 있어도 2, 3단계는 금방 될 수 있는데 신앙이 다시 다운되고 내려갔더라도 2, 3단계는 금방 될 수 있는 것이거늘 마음의 진지함이나 마음의 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의 진지함이나 마음의 정성, 진심이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생각에 그 말씀의 개념이 좀 대치되고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 나보다 오래된 연륜이 있는 신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구역장님에게 장로님에게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마음의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적어서 전달해 주시는 거면 무슨 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본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탐문해보고 탐색해보고 그런 과정은 하나도 거치지 않고 20년 30년 예수 믿다 보니까 성경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모르는 거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의 생각할 때 편리하게 그것을 다 치부해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전부 다 배척해놓고 그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지고 치우친 상태.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리한 자기의 안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옆에 그냥 보조적으로 하나 차고 다니는 그런 소설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지금 내가 듣는 그 말씀이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지금 현재 나의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 길을 보여주는 꼭 필요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순간 귀찮고 그 순간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고 그 순간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기 때문에 그만 그 흐름을 놓쳐버려서 삶에 있어서 몇 배의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게 되고 있는 것이다. 고정관념 때문에. 자,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자, 이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브러쉬를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문제는 좀 회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왜 문제이냐? 우리의 사고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올시다. 우리의 사고와 개념보다 작게 다가오는 것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로 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만한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고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내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 말씀의 개념을 내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이 제한된 사고에서 이 말씀의 그런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덮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이렇게 우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양분이 우러나니까 자, 이 문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들이 이 말씀에 있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덮이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통과가 되게 될 수가 있는 거다. 통과가 되게 될 수가 있는 거다. 통과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고는요, 몇 도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요, 내가 지금 이게 이제 360도의 개념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하면 사람의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이게 90도고 여기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개념의 그런 생각이라면 이게 이제 270도고 이게 이제 0이라고 하면 인간의 사고에 그 바라보고 있는 각도는 내가 만약에 이 각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각도에서 불과 1, 2도에 불과합니다. 1, 2도. 요것만을 인간은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저기 아프리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요 각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각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이 개념이 있으면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70억에게 자기의 이런 사고의 각도의 개념을 골고루 다 나누어 줬어요. 골고루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이 개념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 이 각도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이크에서 아니다 그러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 360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사고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일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이 지구상의 어떠한 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라도 이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살고 행하기만 하면 그거는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는 전지전능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그런 힘이 있는 것이냐?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기 제가 실행을 시켜놨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왜 만물이 우리의 여기 이제 13절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겨 먹고 막 돌아가고 흘러가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그 근본 이 세상이 돌아가고 발생을 시킨 동력이 되는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러한 동물이 생겨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1장에 만상을 그가 명하셨다. 도출하셨다. 만상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 이런 동물이 생기고 이런 동물이 생기고 땅은 이런 동물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전부 한목에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40장 41장 그 말씀으로 보면 만상을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이라 그러면은 두툼하게 생기고 귀는 좀 위로 올라가고 털이 수북하게 덮이고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힘과 근력이 있고 톡실톡실하게 생긴 그런 모습의 동물이 생겨라.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뭐 악어면 악어, 유업기 있어요. 호랑이면 호랑이, 토끼면 토끼. 그렇게 하나하나 명하셨던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요런 식물, 요렇게 생긴 식물이 나오고 요렇게 생긴 식물이 나오고 요렇게 생긴 식물, 요렇게 생긴 나무가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의 모습이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사람까지도 말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만물의 근원의 그런 모든 가장 작은 원자 입자 하나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선포가 되면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서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뭐를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예를 들어서 이제 조각상을 하나 조각을 하듯이 나무를 조각을 해서 우리가 뭐 돈키호테 상을 만든다.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을 관리하는 마초, 종 이름이 마초입니까?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가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만든다 이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그래 창세기 1장에 곰은 독실독실하게 생기고 털이 이쪽으로 삐죽하게 나오고 눈동자는 무슨 색깔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라.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보다 더 훨씬 정확하게 그 선포된 말씀이 가가지고 흙에서 그거를 조각하여 쪼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곰이 만들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은.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과 이거는 뭡니까?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명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곰은 성질이 이렇게 하고 곰은 듬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를 좋아하고 곰은 벌꿀을 좋아하고 이런 기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곰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음의 혼과 영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 관절과 골수는 어디 있어요? 이거는 육체를 조각을 하듯이 찔러 쪼개 만들어 나간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과 이 모든 이 마음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내가 잘 감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게 된단다. 못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한 가지를 하면, 제가 지금 제가 47인데요. 50은 아직 좀 못 됐는데, 와,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됐네, 벌써 47이네. 예. 그래서 한 35살쯤 되었을 때, 제가, 여기에 있는 감리교, 저는 졸업을 했는데, 감리교 신학교로 가기 전에, 다른 장로교 군소교단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마산인데, 창원 마산. 감리교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감리교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이때 제가, 우리 엄마가, 너무 주사를 잘랐어요. 어디 뭐, 주사를 하여튼 간에, 민간요법으로 해가지고, 아픈데 딱 나아버리면, 상당히 잘 나았는데, 제가 수두를 잘못 알아가지고, 수두를 걸렸을 때는 돼지고기나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돼지고기를 오래간만에 한 달에 뭐 한두 번 먹습니까?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저는 그걸 모르고 몸보신한다고 먹었는데 돼지고기인가 소고기인가 하여튼 간에 수두 걸리면 그걸 먹으면 더 덧난대요. 그래가지고 제 귀 뒤에 뽀로통하게, 자, 귀가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요렇게 생기면요,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귀 요 뒷부분에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돋아난 부분 있잖아요. 귀 뒤에, 여기 귀가 있으면 귀 뒤에 도돌도돌하게 이렇게, 머리, 여기 이제 머리고, 이제 이게 사람의 뒷모습이라고 하면, 요 여기에 이제 귀가 여기 있으면은 요 귀 뒤에 머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요 좀 도톰도톰한 귀 뒤에 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굉장히 좀 부풀어 올라 버린 거예요. 고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수두 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민간요법을 잘하니까 주사를 좀 놨는데, 그 이제 주사 이제 약을 구해가지고 놨는데, 그 이게 너무 많이 약을 놔버려가지고 고막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귀 고막이. 그래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한 번도 심하게 말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그냥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기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귀가 귀 뒤에 부분이 그 전보다 딱딱한 도돌도돌한 살인데 그게 부풀어 오르니까 고막이 터질 것 같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너무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차라리 죽이소. 차라리 죽이소.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치료해 주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차라리 죽이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주의 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심하게 좀 막말을 하니까요, 하늘에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미십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한 개도 낫지도 않고 더 아파가 막 귀가 고막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음 찜질을 하고 있는데 얼음이 됐을 때는 좀 안 아픈데 떼고 나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귀가 고막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래 하늘에서 반응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걸 알겠더라고요. 차라리 죽이소. 그 말은 제가 처음 해봤어요. 전도사 하면서. 그래 하늘에서 마음의 반응이 빡 있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라기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3장 2절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치료하는 4장 2절이네.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 요 말씀을 성령님이, 제가 화장실에 이제 쉬하러 가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하나님께 그 한마디 해놓고 쉬하러 가는데 성령님이 좀 불쌍했는지 요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위에서 반응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적어 가지고 제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포스트잇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있으리라. 그래, 요거를 바라보고 이제 있으니까 한 2, 3일 있으니까 그냥 나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혼과 영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가 찔러 치료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먼저 그 개념이 처리가 되고 이기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과 그런 개념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고보다 더 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360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360도 중에 어느 개념이든지 그 말씀으로 다 이겨서 현실에 있어서 육신적인 문제도 같이 따라서 치료가 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기질과 특색까지도 곰은 힘이 세고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서 동물들을 다스리고 잘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힘을 잘 쓰고 앞발에 힘이 세고 마음은 어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까지도 말로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귀가 아파서 고막이 터질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반응을 하고 은혜를 베푸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마음속에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도 여기 마찬가지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제가 기가 아팠을 때처럼 많은 의원에게 여기 26절에 보면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낙심되고 피만 빠져나오니까 대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요 따구의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 거라요. 마음의 상황이 대지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마음을 불어넣었느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예, 그래서 시편 우리가 시가서에 보면 위경 가운데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해 내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고 용기를 소망을 주어서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서 믿음을 가지게 함을 통해서
여기 28절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마음이 고쳐 치료되어서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영양분이 흘러 들어가니까 아 이거는 이제 낫겠네. 그런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제가 받아서 귀가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고막이 녹아내릴 것처럼 아프던 그 귀가 깨끗하게 이렇게 낫게 된 것은 그거 바로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믿음의 마음으로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삶에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일어나느냐 하면 김민영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싸가지는 없지만 진지하게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차라리 죽이소. 거룩하게 이렇게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아무리 아파 뒤지고 죽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곧단식의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다가 뒤져 죽게 생기니까 곧단식의 말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의 가식을 걷어내시고 인간의 마음은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욕도 나오게 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욕하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은 꼬리 내리고 깨갱해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갱해가지고 지금은 꼬리 내리고 살랑살랑 흔들면서 말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얻어 터지죠. 욕하다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한번 진심을 얘기해서 그거를 일단 뚫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그거를 일단 뚫어야 막힌 사고가 열려서 어느 것이 필요한지 말씀의 양분의 주입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면 믿음이라는 그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서 말씀을 주어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떤 개념이 필요하든지 간에 다 이겨지고 다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단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자리를 잡고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재미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나에게 해당이 된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왜 그렇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 아니라 3장 10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에 지금 모든 개념을 두고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개념에 속한 말씀의 믿음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살아갈 때에는 마음속에 저주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심을 전달하고 제가 이때 하나님 차라리 죽이소. 제가 그 말을 처음 해봤어요. 욕도 한마디 안 해봤고 그때까지는.
그 진심을 딱 토해버리니까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꿈틀하더라니까요. 하늘에서 반응이 있더라니까요. 그래 그 다음 이 응답이 내려와서 마음에 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위경에서 건지고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진짜 여러분들이 율법의 그 가식을 벗어야 김민영이처럼 거룩한 척하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 말씀도 나는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이제 가식으로 막히고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더 높이고 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게 체면과 가식이 막고 있었던 경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을 보내가지고 위경에서 건지고 구원을 내주시려고 해도 겉만 맴돌아 버리고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가식과 체면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어린 진심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와의 그런 전쟁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그런 세상의 죄악으로 끌어가기 위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00% 마귀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진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35살 때 그랬던 것처럼 진짜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진심을 통하는 주고받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먼저 이렇게 해결을 볼 수 있을 때야만이 율법의 행위 저주 아래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 저주 아래서 벗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행복하고 아들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을 보내어 믿음으로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 회복하여 육신을 회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들이 되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식과 외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김민영 전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현재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마음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여기 나오죠. 시편 109편입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부터 먼저 찍어 쪼개놓고 육신을 고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식을 먼저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아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재짓고 싶고 세상에 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하나님이 못하게 할까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 않고 계속 율법적인 이런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병들고 상하고 깨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이 진실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반드시 이와 같이
말씀을 보내 믿게 만들어서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한번 그 앞에 조금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제가 이거를 좀 안 비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 16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믿기만 하면 의롭지요. 의롭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된다. 구약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진짜 내 것으로 믿고 받아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는 순간에 송아지를 잡아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하고 똑같이 제사 드린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믿고서 내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먼저 믿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소통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지금 소통을 못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내 마음의 심사가 꼬롬하기 때문에 심사가 베베 꼬여서 세상에 죄짓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아니 문제는 일단 심사가 꼬이는 건 꼬이더라도 문제는 해결받아야 여러분도 좋고 부모도 마음이 좋지. 여러분이 아무리 심사가 꼬였더라도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바라겠어요? 저 같으면 기가 아파가 대적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믿음으로 옷 입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안 먹고 거룩하시 그래가 죽어 대지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심사가 꼬이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좀 남아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그냥 믿음으로 옷 입고 머리 뒤리 밀고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소통을 하게 했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내가지고 해결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더 친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 바라보는 게 줄어들어서 아버지께 잘하게 되고 나아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그리고 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아갑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더럽고 부패하고 죄 짓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싹 다 알고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어쩌면 나보다 더 애타게 간절하게 바라고 찾고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10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나와서 문제부터 일단 해결받고 나면 너희가 감사해서라도 더 이상 죄에 안 빠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더 나에게 잘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꼬롬하고 뭐 죄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머리 들이밀고 예수의 피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 먹고 그러면 구약의 송아지 잡아서 염소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거하고 똑같단 말이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된단 말이요. 진짜 믿으면 예수의 피를 마셨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나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소. 아버지의 진짜 의로운 자식이 되는 건데 진짜 믿으면 예수의 피가 그 정도로 여러분의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없겠소.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여러분이 먹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겠냐고.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 문제 다 처리되고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소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통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소통만 하면 하늘에서 일단 반응이 있기만 있으면 아 얘가 믿네.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네. 그러면 바로 삽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처리해 주는 줄 말씀을 보내서 믿음을 주어서 혈루증 여인처럼 혈루의 근원을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 믿게 만들어 육신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주시고 혈루증을 치료해주시고 김민영 전도사의 기대기를 고막이 녹지 않게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더 죄짓고 더러운 짓거리만 하고 싶겠냐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갚을 그런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은혜는 받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봐야 된다. 여러분 일단 은혜는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은혜는 일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꼬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 구약의 송아지 잡아가지고 지가 송아지 피를 흘린 그거보다 훨씬 영원한 제사요. 그거는 순간적인 별 효력이 없는 그런 제사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의 화목제물은 영원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제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사로 여러분이 일단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아무리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 믿는 거야. 아니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왔는데 내가 의로워졌다고 깨끗해졌다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지. 진짜 부모에게 하듯이. 그거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믿게 만들어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지. 혈루증 여인처럼 김민영 전도사처럼. 그걸 안 믿으니까 해결을 못 받고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진짜 나가가지고 한바탕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진심을 토하면 하늘에서 바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말씀을 보내어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고 한 급을 벗는 길이야. 그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개념보다 그 문제가 이와 같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내 사고고 그 문제는 더 크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요. 발생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의 개념이 필요한데, 말씀의 개념이 필요한데, 나의 이 문제 때문에, 혈루증 때문에 피가 마르고 기가 아파가 뒤지기 때문에 마음이 절망하고 마음이 암담하고 마음이 패망하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해도 받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절망과 낙담만 더욱더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2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확고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꼬로박고 죄짓고 싶고 더럽고 추악한 것만 하고 싶더라도 일단 그 문제는 해결받아야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모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죄가 있든지 없든지 말든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진심으로 받아먹고 의롭다고 된 것을 믿고 머리 쳐박고 나가가지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 없는 말 싹 다 해가지고 일단 소통을 시켜놓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이루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내 아들의 피를 믿는구나, 진짜 네가 내 아들의 피를 믿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요. 내 아들의 피를 믿는 걸 보니 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네 문제가 곧 내 아들의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니는 진짜 내 아들이니까 네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네 문제는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게 돼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그런 자식에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식이 그 문제를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그거를 당장에 처리해 주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먼저 세워지고 처리가 되어지고, 육신에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영과 혼이 먼저 쪼개지고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마음속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한바탕 퍼붓고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반응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처리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맨날 비쩍 꼬라가지고 김민영이처럼 기가 아파 뒤적하면서 무슨 목사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 개 호로 씨발 니 조시나 빨아라 캐라. 그렇게 자기 자랑질이나 하면서 기어댕기면서 아파 뒤적하는 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온당한 자식이겠소. 온당한 자식이겠냐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자신의 행위를 높이고 내 자신의 그런 하고 있는 것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어 삐쩍 병들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뭐합니까? 병들어가 다 돼지고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면 뭐하요? 임기 끝나면 개초도 안 된 족밥 돼버리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거 대통령 해가지고 뭐하노? 그 천국에 그 가가지고 그 안 좋은 소리만 듣는데. 천국에도 못 가지 대부분의 사람이. 천국에도 못 가지. 장로가 대통령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40~50%도 못하고 있는 놈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 자랑만 하다가 내려오는 게 그게 뭐가 믿음이요? 그게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행위와 그거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꺾고 다 버리고 그걸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혈루증이 해결이 안 되고 기가 아파 뒤지는 게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삶에서 원하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목사 대통령 할아버지가 목사라도 교황이 목사라도 평생 그거는 돼지 지엄 열매만 먹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개 호로 새끼가 되기를 바라지 않소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식 새끼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행위를 꺾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꺾고 부인하고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서 진짜 마음에 의롭게 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내가 죄를 짓고 싶고 싸가지 없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을수록 당당하게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 치고 김민영이처럼 아빠 죽겠어! 죽이자! 이렇게 마음속에 스스럼이 없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자지간의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위경에서 건지고 구원할 수 있는 혈루증 여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마음,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제 낫겠다.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 회복하고 세워주셔서 그 육신까지 연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모든 문제가 이와 같이 순식간에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어서 이제 그 은혜로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혈류의 피를 마르게 해주시고 기에 아파 뒤지는 거 고막이 녹아 척 기어 내리는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진짜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자식, 새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어서 내 노력으로 안 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념 안에서 그것이 안 되지만 그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라는 개념이 내 생각의 개념보다 더 커서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로서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생각과 개념을 부인하고 꺾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으시는 살을 먹고 진짜 진심으로 받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 뿌려줘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만 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율해 주시고 하감해 주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겪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해야 될 문제로 등록이 되고 넘어가 버리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마음의 성령으로 이제 혈루증 여인에게 김민영 전도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 깔끔하게 해소가 되고 쓰러져가는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육신적인 현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회복되고 소성케 되어 건강케 되어서 정말 이제 남은 평생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살과 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유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는 자,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는 의인,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말씀과 모든 은혜들이 내 것으로 받아서 정말 내 것으로 끌어다가 땡겨서 모두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과 말씀과 모든 능력들이 내 것으로 항상 주어지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